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부터 2년 전인 2023년도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정식 마라톤 코스인 42.19km보다 약 2배 가까이 되는 80.5km를 달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한 선수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크루 제우스키라고 하는 선수였었는데, 이 선수가 동메달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3위 입상이 취소되고 실격 처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 당시 선수들별로 측정된 GPS 추적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 봤더니 이 선수는 특정 구간에서 1.6km를 1분 40초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속도는 100m를 우사인 볼트보다 3초나 빠른 6.25초에 주파한 셈입니다. 주최 측이 정밀하게 다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또 다른 참가자들의 진술을 들어서 종합해 본 결과 이 선수가 약 4km를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달린 선수는 마라톤 대회의 우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자주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는 너무나 많은 선수가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또 스쿠터를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길과 경기 방식을 놓아두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바로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조차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마라톤을 뛰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었다라고 정신승리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15년이 지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웃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을 대표합니다. 이스마엘이 육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형이고 이삭은 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15살 차이가 나는 형제이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부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곧 형제지만은 무슨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나이 30이 다 돼가지고 이등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나이 이제 만 19살짜리 일병 그 밑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데, 보면 30살을 먹었든 아니면
몇 살을 먹었던 이등병은 이등병의 모습이 나오고 또 일병은 일병의 모습이 나오고 병장은 병장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15살이 차이 났지만 동생을 갖다가 그냥 귀엽게 보지 못하고 자꾸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척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하갈도 자기 아들을 낳아준 이상은 자기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협한 사라의 편을 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전혀 신앙이 없고 또 우상들을 섬기던 죄의 종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빠져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한 말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모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살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존재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자꾸만 육신의 아들이자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는 이삭이 되었다가 또 다른 날에는 이스마엘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오면서 어느 때는 이삭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금방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자유한 자녀인 이삭이 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이스마엘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삭이 이삭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두고도 장자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로 자기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삭이 되면 자기 자랑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스마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창을 들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만,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써 약속의 자녀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 부분만큼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육신의 자녀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반드시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육신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거룩한 편에 속하는 그래도 좋은 신자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부풀려진 inflated 된 그 자의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의인이 넘쳐나는 곳처럼 가장 큰 악이 저질러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저질러질 수 없는 엄청난 잔인한 일들 그리고 악한 일들이 저질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눈물이 항상 그 장의자 기도의 자리에 적셔져 있고 또 성경에 적셔져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차이를 알고 나서 육신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의 멍에를 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멍에는 본래 소나 나귀의 등에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보면 황소 그 뒤에는 등에는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멍에가 항상 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다가 쟁기나 수레를 갖다 연결해서 끌 수 있도록 일하는 소이기 때문에 항상 멍에를 짊어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소나 나귀 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멍에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전쟁포로나 노예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그 전쟁포로나 노예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목에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삭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속한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삭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면서 이스마엘의 동생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착각하는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대선 후보들의 그 3차 토론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많이 마음이 찹찹하고 그리고 매우 그 불쾌한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물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후보의 거대한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그 계획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만을 갖다가 지적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지적되면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어제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토론회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부시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던 아들 부시의 그 대선 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때도 토론이 있었는데요. 상대 진영에서 이 아들 부시를 공격하면서 당신이 젊은 시절에 마약에 이렇게 쩔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쩔어 있었다는 거 압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부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마약도 했고 술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술과 마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토론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표심이 그 아들 부시에게 갔어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그것을 실수로 깨닫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패자에게도 패자 부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시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아서 한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는 것,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삭이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어떤 고난도 그리고 어떤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스마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 면역력이 약해질 때 우리 입술 주변에 물집이 생깁니다. 이것을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경절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올라와서 활성화되며 포진을 유발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번 감염된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완벽하게 결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르페스를 멀리 한 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계속 잠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무효로 만들고자 애쓰는 그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이삭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에 도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주 그렇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이스마엘이 됩니다. 평생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참회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늘 참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신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박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조언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남보다 그래도 의롭지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마엘로 돌아가서 이삭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며 또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을 아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고 남을 용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았으니 우리는 마치 그냥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얀 후스부터 루터, 켈빈, 쯔빙글리까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다를 갖다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판단이 주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요구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일을 부르신 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이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그 삶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끝까지 반칙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면류관을 쓰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본받고 율법학자를 본받으며 대제사장을 본받는 삶임을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무딘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남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데는 빠르지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짧고 허무한 이 인생 속에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 부르실 때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원과 수술 그리고 집안에서 정말로 그 오랜 병과의 싸움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의 근원이 뽑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며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갑자기 아프고 또 갑자기 정말 우리가 연약해지며 더 나아가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그 삶도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욱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